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반갑습니다. 또 하루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말씀과 함께하는 한 날, 또 말씀 따라 사는 귀한 또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5강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시대를 분류하는 거,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서 성경 속 시대 분류,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을 테고 아마 생소한 부분도 있을 터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변천사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가졌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변천해서 오늘에 이르렀을까? 그것을 갖다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또 오늘 현재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는 성경 가운데 창조시대가 나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시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주가 시작되며 우리 인류가 시작된 그 창조시대. 모든 것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 시대예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약국 이름이 창세기 약국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창세기 약국. 요즘 뭐 현대에서 나오는 차 가운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이게 창세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역시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수 기간이 뭐 1년 안팎이 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홍수를 갖다 겪게 됩니다. 물론 비가 내린 날수는 40일이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근데 이 방주, 왜 방주라고 얘기합니까? 노아 홍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방주거든요. 방주.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모난 배가 돼야만 뾰족한 배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수가 있겠죠. 노아의 8식구만 탄 게 아니잖아요. 각종 짐승들이 2쌍씩 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7쌍씩 들어간다는 것은요. 2쌍씩 들어가고 또 7쌍이 들어간다는 건 그건 방주가 그만큼 넓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주는 홍수 상황 속에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주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물결이 가득 찼는데 온 세상이 뒤덮여 있는데 목표를 어디로 향해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배처럼 뾰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향해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 네모난 배에 그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의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 이것들을 갖다가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산에 가보면 암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염. 높은 산에 캐봤더니 거기서 소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소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산에 소금 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언젠가 그 산 부각에 파진 부분에 바닷물이 잠겨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이 잠겨 있다가 이게 다시 빠져나간 후에 그 움푹하게 파여진 그 부분에 잠겨 있던 바닷물이 결국은 소금으로 갖다 굳어진 것. 이것이 암염이거든요. 그런 암염을 통해서도 옛날 옛적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가 있었음에 틀림없구나. 이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찾아오는 시대를 바벨탑 시대라 그래요. 바벨탑 시대. 여러분, 노아 홍수를 만났으면은 그 다음 인류 해봤자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 아니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고 그 며느리가 있었고 노아 부부가 있었고 그래 8식구인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런 홍수를 겪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도 좀 믿음으로 살았을 터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홍수는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혀져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에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끝도 없는 높은 탑을 갖다 세워서 그런 건물을 세워서 홍수에 대비하자.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데 노아 홍수가 다시 오지 않도록 그런 그 어떤 재앙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정말 인위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 달라고 하는데 물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작업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은 결국에는 여러분 중단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그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는 바람에 여러분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여러 민족이 분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내용이죠.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4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심판은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창세기의 앞부분엔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의해서 창세기가 펼쳐져 나가요. 4명의 족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 4명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다예요. 4가지 사건, 4명의 족장. 자, 어제는 이 바벨탑 시대가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는 족장 시대가 오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들이세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성경의 유브라데 강이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아브라함은 물 건너온 사람인 거예요. 물 건너온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설입니다. 좀 물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시대는 BC 2000년부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따진다면은 4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애굽 압제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약 400년 동안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70여 명이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아주 기름진 곳, 그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극한 압제를 당하고 그 당시 바로왕, 바로 이집트 왕이죠. 애굽을 요즘은 이집트라 합니다. 옛날에 애굽, 그것은 이제 한자로 표현했을 때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그 애굽왕 바로가 이제 보통 역사 속에는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라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파라는 말은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하듯이 바가 성경에 아들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파도 아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그래갖고 이 바로 왕은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갖다가 높이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씨말 정책을 쓰죠. 저 히브리 민족에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뒀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모세는 참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3달 동안 몰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도무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건져내지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말은 뭐 산수를 잘 못해서 뭐 세지 못한다고 모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에서 건진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도탄에 빠진 그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시대가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탈출한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인데요. 탈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출해내신 그런 기록. 그게 출애굽기예요. 예. 자, 그 시대에 바로 이제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 40여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40년을 허비하죠. 예. 어떻게 보면 허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40년 동안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40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훈련의 기간으로 갖다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BC 1446년부터 40년간 여러분 출애굽 시대, 달리 말하면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BC 1446년에 그 출애굽했다는 것이 보수주의 학자들의 그 신학자들의 보통 견해예요. 성경에 나온 그 연도수를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일반적인 진보학자들은 또 다른 견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시대를 BC 1446년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옵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모세는 들어가 보지 못해요. 참 아쉬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승자 모세의 뒤를 잇는 영도자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던 곳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실패했지만 광야 2세대가 중심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력자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바로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믿음의 조상들의 넋이 기린 그곳. 그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었던 그곳.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을 갔을 때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고 꿈꾸며 비전으로 삼았던 그 땅. 그 땅을 갖다가 여러분 갈렙은 차지하게 되지요. 욕심이 많아서 이 땅 가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85세인데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최고 영도자는 못 됩니다. 여호수아가 최고 영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최고 영도자는 못 됐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하시는데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가 여러분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딸 악사를 갖다가 온니엘에게 주죠.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것을 갖다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 충성된 그 믿음을 갚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착 시대 이거는 사사기와 룻기 시대입니다. 룻기는 왕정 준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어떤 맨 마지막 시대라고 보면 되겠고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 그랬죠. 두 번째 사사이면서 왼손잡이 사사가 누굽니까? 에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자 사사도 있었죠. 누굽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 좋은 사사가 있었죠. 300명 용사를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드릴라 말라한 소리로 갔다 귓속말로 갔다 꿰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던, 그래서 세상에 한눈 팔다가 두 눈이 뽑혀버린 안타까운 사사도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예. 손이 세 개라고 삼손은 아닙니다. 그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착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통일왕국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시대는 짧았어요. 120년. 그것도 왕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각각 40년 했어요. 사울 왕은 40세부터 80세까지, 다윗 왕은 30세부터 70세까지, 솔로몬 왕은 20살부터 60세까지. 그렇게 세 사람이 각각 40년씩 다스렸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솔로몬 죽은 이후에는 남북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는 조금 이따 옵니다. 자, 그래서 BC 1053년 이때 사울이 왕이 돼요. 이때부터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하에 나오고 열왕기상, 여기는 이제 주로 솔로몬의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됐던 시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됐던 시대,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이 됐던 시대를 그리고 있어요. 그 역대상은 다윗이 중심이 되고, 역대하의 앞부분은 솔로몬이 중심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안타깝게도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참 우리도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참 분열이 돼가지고, 참 남과 북이 단절이 돼서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고, 오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적대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을 위해서 그 좀 무기를 갖다 준비하는, 여차하면은 우리 민족이 함께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안타까운 운명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이 갈려진 거예요. 미국도 한때는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북군이 결국엔 승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거 참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같은 민족이 분열돼 가고 싸운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후반부를 보면은 바로 분열 왕국 시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갔어요. 남유다는 전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약 390년을 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왕은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140년 적게 약 250년 정도 흘러가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명해서 일찍 역사의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 좋은 왕들이 더러더러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요담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390년을 지속하다가 먼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는 그 이후에 390년 동안 지속되다가 BC 586년, 여러분 BC이기 때문에 서기하고는 다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숫자가 적을수록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를 성경은 다루지 않아요. 포로 시대의 역사는 역사서에는 없고, 다만 선지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거, 에스겔서 같은 이런 선지서에 잠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겪었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이 포로를 바벨론 유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잠깐 비춰져요. BC 586년에 여러분, 남유다가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가 BC 586년도예요.
이때가 바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금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갖다 건축하여 세운 해가 언젠가 하면 BC 515년도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바로 그때가 약 70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통 70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런 내용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거기에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BC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끝이 났어요. 그 말라기서가 말라기 그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즉 신약이 기록되기 400년 전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이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그 기간이 비잖아요.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유대 나라가 또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시기를 중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간기 시대의 역사를 좀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사가 메데마저도 자기 형제 나라인데 병합을 해서 결국엔 바사가 돼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참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가도록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사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비록 돌아갔지만 바사의 황제가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바사의 황제로 섬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바사의 영향을 받았고 바사가 바사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헬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 그리스는 옛날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테베라든지 이런 도시국가들이 많았는데 이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의 그리스가 되고 그리스만 통합하고 통일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는 이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갖다 점령하게 되는데 유대 나라도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 헬라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알렉산더는 안타깝게도 나이 32살에 열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 넓은 땅을 놔두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었던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 왕국을 갖다 이 제국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유다를 다스린 것은 처음에는 어떤 거였는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운 애굽의 왕조가 있는데 역시 알렉산더의 휘하의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왕조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 셀루쿠스 역시도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유다가 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가 이제는 여러분 이 헬라 세력들을 몰아내고 세계 역사에 딱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50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당시 즉 신약교회가 한참 펼쳐질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 나라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가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요 사이에 사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프톨레미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특별히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참 못된 왕이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지를 않나. 그다음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질 않아. 그게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놨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이를 갈지요.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된 유다 왕국이 잠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카비의 조상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가 잠깐 반짝거립니다. 이해하시겠죠? 79년 정도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래서 그 독립된 유대 왕조가 좀 길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 알렉산더의 네 장군을 소개한다면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쿠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 제국 가운데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이룹니다. 셀루쿠스는 시리아,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다스립니다. 자, 이거를 갖다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요.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 다음에 리시마코스는 오늘날의 터키, 저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내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졌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에 왔어요. 예수님의 출생으로 서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탄생 이후를 AD.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영어입니다. AD는 엔노 도미니, 라틴어로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탄생 그 이후를 얘기해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얘기다.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었던 분. 구약은 그분을 향해서 나갔고 신약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온 세계에 번져나간, 그래서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 그분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다. 그런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의 방황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서기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됐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을 때 그 빌라도 총독은 이 죄를 너희들이 감당하라면서 세숫대에 손을 씻었죠. 그랬더니 그 죄를 갖다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쳤던 그 유대 민족.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70년이 됐을 때 유대 민족에게서 너무 자꾸만 이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티토라고 하는 장군을 갖다 황제가 보내요.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막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무려 11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살 길을 찾아 흩어져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얘기하기를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고향 땅,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해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러시아 지역에, 어떤 사람은 영국에, 어떤 사람은 독일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 누군가 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약 190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독일에 들어가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살상을 당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고 곳곳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머리가 뛰어났고 부지런했고 그래서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술도 있었고 돈 버는 이 장사에 또 굉장히 밝았고
이래서 곳곳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상정국인 미국과 영국에다가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어서 저 땅 돌리도, 무슨 뭐 돌리도 하니까 유행가 무슨 제목 같은데요. 저 땅 돌리도. 그래서 우리 조상의 땅이다. 우리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 땅에서 참 못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고 싶다. 이래갖고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이 그를 여러분 허락을 해줬어요. 그들이 압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의 후예들 약 90만 명을 갖다가 흩어버려요. 그들이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적은 수가 들어왔지만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7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갖다가 1900년 만에 차지했으니까 어찌하든 지키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굽니까? 그 아랍 사람들은 형제국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동조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3차 중동전쟁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왔고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해가 바로 1948년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시도 바로 그때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 당시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 총리예요. 그 벤구리온 총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에 그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벤구리온 공항에 주로 당도하게 되지요. 지금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아버지로 숭앙을 받는 사람이 벤구리온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속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